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는 이야기,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는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통찰을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정말 가장 소중한 것 딱 하나만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질문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 둘째는 순종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준비, 바로 여호와 이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순종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일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이해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게 느껴지는 시험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니사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금을 불순물 없이 재련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가치를 세상 앞에 딱 증명하고 더 순수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하나하나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장 아픈 곳을 찌르셨죠. 100살의 기적처럼 얻은 그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니 이건 뭐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냥 모든 게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장소가 모리아 땅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정말 소름 돋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수백 년 뒤에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 장차 인류 구원의 중심이 될 그 거룩한 공간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길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흘길, 첫날의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둘째 날의 그 침묵 속의 고통, 마침내 목적지가 보이는 셋째 날까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랑 나란히 걸으면서 그를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길을요. 그런데 산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을 남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 혼자가 아니라 이삭과 함께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 말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설령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그의 순종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하는 맹목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차마 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이삭은 뭔가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 하는 바로 그 생각 자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이삭은 다시 살아나지만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삭은 결국 생명 없는 우상이 될 뿐이라는 걸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정말 다급한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이 그 정점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바로 이 한 구절에 이 모든 긴장감을 한 방에 뒤집는 놀라운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딱 들어서 주위를 보니까 세상에 수풀에 뿔이 걸린 숫장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숫장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사흘 전에 순종의 첫걸음을 뗐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산 반대편에서부터 이 숫장을 이 자리로 이끌고 계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통 내가 원할 때 딱 맞춰주시는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입니다. 즉, 내 생각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바로 그 순종의 산에 올랐을 때 비로소 그분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순종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죠. 이 시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계획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훨씬 더 강력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약속의 내용은 똑같았지만 이제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순종이라는 이 통과 의례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의 온몸으로 증명해낸 확실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갑자기 좀 뜬금없어 보이는 족보가 하나 나와요. 그냥 쓱 지나치기 쉬운데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라는 한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내 아들 죽으면 다 끝이야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저 멀리 하란 땅에서 이삭의 미래, 그의 아내까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과 상상을 뛰어넘죠.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딱 3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진짜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이라는 것. 둘째,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순종은요, 절대 무언가를 잃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좁은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각자 힘겹게 오르고 있는 그 삶의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그곳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 그 여호와 이레를 깊이 체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